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주일날은 물론이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계속 만났던 말씀인 이 마태복음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하겠고요.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의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충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원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함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인데 30분 안에 깊고 넓은 내용을
함께 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설명이 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들여서 1시간 정도 주신다면 그거는 다 싫어하시고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저에게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제가 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주일날 한 번 오셨던 분들, 그냥 주일날 한 번 오시고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도 되겠지만,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다시금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일주일에 이번 주 중에 한 번이라도 한 번 다시 듣기. 따라합시다. 설교 다시 듣기. 설교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들으신다면 오늘의 이 설교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계속 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또 비유의 말씀 등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역시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 들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은 무엇이었나요?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는 것? 하나님을 두는 것. 따라합시다.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는 것? 하나님을 두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기억을 잘 하시네요.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죄악들이 일어나요. 범죄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죄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살인에 관한 문제, 간음, 이혼, 맹세, 보복과 또한 원수 갚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이런 문제들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많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법을 만들고 또 때로는 양심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선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결국 시대와 나라는 변하게 되고 사람들은 변했지만 바뀌지 않아요. 삶의 방식들이 바뀌지 않고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 또 삶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역시 세상의 모습들도 바꾸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상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그것을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풀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을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라. 그래야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온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는 것?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여러분, 참 쉽죠?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기만 하면 세상에 살아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만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 오른손, 왼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있을 때 오른손을 먼저 위에다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순서를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순서를 바꾸는 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쉬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정말 죽기만큼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첫 번째 자리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이 더 훌륭해서일까요? 세상이 더 훌륭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첫 번째로 두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덜 좋아서? 왜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죄는 어떤 행위만이 죄가 아니에요. 물론 행위도 죄가 포함됩니다. 뭐 여러분 잘못한 거,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거 다 죄일 수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들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행위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섬을 하나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온 사면이 다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을 섬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무엇으로 보일까요? 자기가 사는 그 섬이 다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보지 못한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서울에 간다고 생각하면 와, 눈이 희둥그레지겠죠. 난 지금까지 섬이 전부다인 줄 알았는데 이런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다 보면 무엇이 전부인 줄 알까요? 다시요. 세상에서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면 무엇이 전부인 줄 알까요? 그렇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나라와 단절되어 사니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세상이 최고인 것으로 보이고, 세상이 모든 것인 것으로 보이고, 세상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이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단절되어 있는 이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 너에게 무슨 길이 열려진다? 영생의 길이 열려진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재물도 많이 모았어요. 젊은데 관원이었고 부자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로 기특하게도 세상에서 살다 보다가 보니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으니, 세상의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특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으나 세상의 재물을 다 팔아야 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재물도 안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결국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까? 재물 붙잡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 청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의 살아가려면 최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역시나 돈이죠. 그러니 그걸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중심 속에 그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와 단절된 이 세상 속에 살면 그 누구라도 돈이 최고이고 건강이 최고이고 사람이 최고이고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누구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는 단절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죄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죄가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이 왜 죽음의 아픔을 당합니까? 인간이 왜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이 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를 아파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단절됐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못하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인간의 이 창조된 원형이 회복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죄로 인해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 많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부자 청년 삶이 증명하잖아요. 무엇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첫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준 비참한 결과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 왜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며 죄에 얽매이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할렐루야. 이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결국엔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셔야 하는 상황들이 다가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3번을 똑같이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무엇으로 변하도록?
핏방울로 변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 겟세마네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세요. 마치 영혼이 타들어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고백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이 진노의 잔,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잔을 좀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이 기도는요, 단지 예수님이 만나게 될 암담한 이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임박한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난이 때문에 위축되어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슬퍼하시고 참담한 마음으로 마셔야 할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거부하시면서까지 두려워하셨던 것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함께 계셨는데 이제 곧 누구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의 본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다 배반하고 떠나서 이제는 홀로 남겨진 채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그래도 아버지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지, 아버지이시니까 부르면 대답하시겠지,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외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깊은 낭떠러지만 보일 뿐입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목 놓아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대신에 죽음이 앞에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지옥의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보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불러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고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은 죄악의 지옥의 문 밖에 열려져 있지 않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의 문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죄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지금 죄인인 인간의 삶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셨고 똑똑히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죄의 값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이 바로 사망, 즉 죽음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살면 우리의 삶은 그냥 펼쳐진 게 지옥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불러도 하나님 대답이 없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정말로 지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거기서 살다 보니 모르는 거예요. 살다 보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이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이 크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픔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후의 고난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벌어진 싸움은 모든 표현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러한 처절한 아픔은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고, 그것은 오롯이 누가 경험했어야 하는, 누가 당했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삶처럼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심각한 채로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떠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시면 예수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 고통 경험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누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당해야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죠.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죄를 져서 죽는 것은 형벌로 죽는 것이죠.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니까 사망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죄의 값을 치른 거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죄의 값으로 죽어 사망에 이르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구원이 없어져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당하셔야지 않으셔도 될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형벌은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당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랍도록 처절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5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백부장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길을 여신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슬픔이 넘쳤으나 사랑이 훨씬 더 넘쳤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비탄의 홍수에 잠겼으나 이 비탄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죄의 산꼭대기까지 뒤덮기에 충분했다. 땅에 떨어져 굵은 핏방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의 표출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이래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사랑을 꼽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오직 그 믿음이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먼저의 자리에 둡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를 누렸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잘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그래, 우리 자녀가 잘 됐지, 건강해졌지, 돈도 많이 벌었지, 여러분 자동차도 좋은 거 샀지, 집도 넓어졌지, 사업도 잘 됐지, 인간관계도 넓어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받은 은혜일까요? 물론 은혜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은혜. 누가 물어봐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예수 믿어 더 복받은 게 뭐야? 예수 믿어 잘된 게 뭐야? 예수님을 왜 믿어? 왜 교회 나가? 물어본다면
이거 이야기하셔야 돼요. 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나는 구원받았어. 내 죄를 용서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가 전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할렐루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두고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